오늘은 좋은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남성들에 의해 자행된 여성들에 대한 이 성폭력 피해 사례가 연일 계속 폭로되고 있습니다.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대우하는 이런 고질적인 병폐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 위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성적인 면에서 얼마나 유린당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또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유황불이 떨어져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그것은 단지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통탄할 만한데 교회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시기와 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음행을 저지른 것이죠. 그것도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곧 아버지의 아내, 곧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동침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야곱의 큰아들 루우벤이 야곱의 그 첩을 통간하였다가 결국 장자권을 빼앗기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지요. 율법은 철저하게 이러한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셨고, 심지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음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한 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미온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들은 통탄하여 회개치 아니하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사탄에게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 음행 저지른 자들을 사탄에게 넘겨줌으로 사탄이 그들을 고난을 주어서 그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영으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바울은 이러한 그 음행을 저지른 일들을 누룩에 비유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곡물을 발효시키거나 곡물 가루를 이렇게 또 부풀리는 데 쓰는 그런 천연 발효제이죠. 식혜를 만들 때나 또 술을 빚을 때 이 누룩을 사용합니다.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올라서 부드러워지죠.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호떡을 자주 만들어 주셨는데 저녁에 이 발효제를 넣고 밀가루 반죽을 이 아랫목 따뜻한 이불 속에다가 넣어놓으면 아침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호떡도 만들어 주시고 또 도너츠도 만들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룩이 들어가면 그 들어간 반죽이나 곡물이 변화됩니다. 사실 누룩은 좋은 의미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원래 누룩은 미생물로서 곰팡이죠. 좋은 곰팡이입니다. 이 누룩이 들어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곡물이나 가루를 분해해 유용한 물질을 만들고 이때 나는 냄새는 아주 좋은 냄새가 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효라고 합니다. 이러한 발효 과정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또 다른 것은 부패입니다. 부패는 썩는 것이죠. 부패도 역시 미생물인 세균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을 이용해서 곡물이나 음식 등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나쁜 의미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변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발효가 일어나면 좋은 냄새가 나지만 부패하게 되면 악취가 나게 됩니다. 이처럼 똑같이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만 발효는 좋은 변화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부패는 나쁜 변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음행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그 누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로 이 누룩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발효제로서의 좋은 누룩이 아니라 부패시키는, 썩게 만드는 아주 나쁜 누룩을 이 음행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교회를 부패시키는 나쁜 누룩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음행이 일어나면 교회는 부패하여 악취가 나듯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죠. 바울은 특히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처럼 교회는
누룩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절은 6월절을 이어서 7일간 계속되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하죠.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뒤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누룩 넣지 않은 이 떡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갑작스럽게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가루 반죽을 누룩을 넣어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아침에 그것을 부쳐서 그것을 먹지요. 그것을 우리가 떡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밀가루 빈대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가 저녁에 갑작스럽게 내보내다 보니까 그 밀가루 반죽을 다 발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그냥 밀가루 반죽채,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채 그냥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준비된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구원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병, 곧 누룩 없는 떡, 곧 발효되지 않은 그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듯이 절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누룩 없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무교절인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매일매일을 주일처럼 지낸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일매일 찬송하고 매일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 절기인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절기를 지키듯 거룩한 떡을 먹듯 그렇게 순전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변화시킬지언정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변질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외식이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속에는 온갖 썩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에 그들을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무엇입니까? 무덤을 회를 칠해서 하얗게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을 해놨는데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냄새를 품으며 썩고 있는 것이죠. 곧 외식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그 안에 신앙이 부패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들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은 바로 이런 외식이었는데 음행이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같이 누룩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다 부패케 하고 그리고 겉으로만 그럴듯한 사람들을 만들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드니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퍼져가듯이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이제 그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누룩을 넣거나 아니면은 이 발효제를 넣을 때 이전에 사용했던 밀가루 반죽에서 조금 띄어놨다가 그것을 또 새 반죽에 넣으면 똑같이 발효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발효제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발효시키고 또 그것들은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 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음행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전체가 다 그것을 다 따라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천국은 비록 작지만 이 적은 누룩이 가루 소마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한 30인분의 밀가루 반죽을 이 적은 양의 누룩이 부풀게 하는데 그와 같이 천국은 작은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그 적어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그것들 다 변화시키듯이 악한 음행이라든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좋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퍼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다 악취가 나는 것처럼 썩어져 가는 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떼어내는 것입니다.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출교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나는 것 때문에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고난을 당해도 구원은 좀 받도록 만들어라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들, 그들을 쫓아내라는 이 말은 도무지 음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귀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곧 교회 밖에 있는 음행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적어도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야 우리가 상관할 바 없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귀지도 말고 쫓아내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 때문에 악한 영향이 교회 안에 미쳐질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런 음행과 같은 악한 누룩이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 결국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단지 음행만이 누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라고 말합니다. 곧 교회 안에서 같이 형제라고 불려지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들 중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부패시키고 교회를 악취가 나도록 썩게 만드는 일들은 음행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탐욕도 있고요. 우상숭배도 있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사람을 모욕하는 것, 그리고 술 취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게 다 누룩이라는 거예요. 악한 누룩이 되어서 교회를 다 부패케 만든다는 것이죠. 부패케 되면 악취가 나듯이 교회가 썩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볼 때마다 우리 악취나면 어떻게 합니까? 인상을 찌푸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인상을 찌푸리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누룩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누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판단의 누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평의 누룩이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의 누룩이 있습니다. 교만의 누룩이 있습니다. 함부로 앞서 일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평가하는 그러한 비난의 누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오히려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게으름과 나태함의 누룩이 있습니다. 적당한 헌신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낙심케 하는 경우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교만의 누룩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라 하는 것들을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자랑함으로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낙심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왜 자랑하느냐라고 어리석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누룩들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비판과 그리고 책망과 그리고 자랑과 그리고 교만과 시기에 이런 누룩들이 들어오면 교회는 그때부터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요? 교회가 썩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교회 전체를 부패케 하는 누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누룩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이러한 악한 누룩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아름답게 부풀리는 그러한 좋은 누룩이 되어야 되지, 교회를 부패케 하고 썩게 하고 악취가 나는 그러한 나쁜 누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좋은 누룩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것.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뭐니 해도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대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얼마나 반겨 맞이하고 이는 내 잃었던 아들이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아들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먼 나라에서 거짓골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 있는 그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들인 줄 알고 달려나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때부터 그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그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걸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대신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아들 대신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언약을 맺으시고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며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 또한 우리 역시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나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참 이러한 사랑으로 저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학이 뭔지도 또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 저에게 이 철부지 전도사에게 전도사님 하면서 항상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셨고 또 기대해 주셨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에도 장로님들을 비롯한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다림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지금 목사로서 조금씩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낳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기를 사랑으로 기대하는 또 끊임없이 돌봐주는 부모님들처럼 지금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목사를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서 기대해 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다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불평은 사라지고 칭찬과 격려가 있게 될 것입니다. 판단과 비난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여 시기하고 자랑하기보다는 섬김과 돌봄 속에서 서로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반성하고 오히려 돕고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4월 28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임직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기대하고 또 기다려주기를 원합니다. 비난과 비판보다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이해와 용납 그리고 칭찬과 격려 가운데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장로가 됐다고 그냥 장로를 잘하는 것 아닙니다. 권사가 됐다고 권사를 잘하는 것 아닙니다. 안수집사가 됐다고 바로 안수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기대하며 사랑으로 대할 때에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이해해 줄 때에
그들이 아름다운 일꾼들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함께할 때에 교회가 변화가 되는데 좋은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수 행복 공동체,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3장에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바로 사랑의 은사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남성들에 의해 자행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로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지칭되는 남성들에 대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폭로는 일반 사회를 넘어서 정치, 그리고 교육, 심지어 종교적인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목회자들에 의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또 교회를 멀리하며 손가락질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무교절의 거룩한 떡과 같이 더럽고 악한 누룩을 교회로부터 제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와 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또 성도들이 성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고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음행뿐만 아니라 더러운 누룩들, 이거 다 제거해야 합니다. 악한 누룩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누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한 누룩이 되어서 이 사랑의 누룩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대해줄 때에 사람들은 교회로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역시 또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끊임없이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를 나오는데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있고 누군가 나를 품어주고 있고 또 누군가 나를 용납해주고 있고 또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고 누군가 나를 기대해주고 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예배당에 온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부터요? 나부터 그런 누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LA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교회는 또 성도는 어느덧 알게 모르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 행동이 결국 교회의 모든 행동들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누룩입니다. 이 누룩으로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부패케 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효되게 좋은 냄새가 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거룩한 떡과 같이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무교절 생명의 떡처럼 거룩하고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앞에 세워진 또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왜 이토록 기다려주시고 또 기대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 일하는 자들을 그렇게 기다려주고 기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변질이 아니라 부패가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협력하며 이해하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 우리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부족한 자들이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어서 주의 교회가 날마다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